제가 살면서 가장 신기했고 또 아직도 볼 때마다 흥미롭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최신 신기술도 아니고 바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아직도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또 엄청난 짐을 싣고 그렇게 땅을 달리다 떠서 이륙하는 것을 보면 저는 늘 신기합니다. 도리어 로켓은 그렇게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싫거나 무섭지는 않는데 늘 이륙할 때면 이 묘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러키에 이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좋은 것이 바로 공항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아주 자주 봅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다 보면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그 배를 보이며 제 위로 지나갈 때면 참 기분이 좋고 심지어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고대 인류가 즉 오늘 말씀을 기록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독수리가 어떻게 보였을지 그것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며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시는 대로 사람이 하늘을 나는 방법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패러글라이딩, 패러세일링, 경비행기, 열기구 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하늘을 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경과 궁금증은 한참 이후인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초로 하늘을 나는 도구를 고안하려는 성공한 건 아니고요. 고안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이후에 18세기에는 열 기구가 처음으로 발명되고 드디어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잘 아시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보아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짧은 이제 갓 100년이 좀 넘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동경해온 것이라고 할 때 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나는 새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날개로 창공을 휘젓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독수리 마치 저에게 비행기가 그랬듯이 그들에게는 독수리가 신기하고 때로는 황홀하기까지 한 그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뿐만 아니라 새들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국기와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상징에도 독수리가 쓰이고 있고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러시아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들이 또한 이 독수리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 고대인들에게 장엄하고 무엇인가 동경하게 만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바로 그런 힘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 즉 독수리처럼 치솟고 아무리 달리고 뛰어도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비단 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얻고 우리가 아무리 뛰고 달려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기를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이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던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체험하였지만 지금 그들은 현실에 부딪혀 눈에 보이는 것에 막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회의감이 들고 또 포기 상태에 이르러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우리의 삶의 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이스라엘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우리가 알고 믿어온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나를 감싸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능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위에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늘 엄마나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엄마 아빠는 움직이실 수 있고 내 손이 절대로 닿지 않는 것도 엄마 아빠는 능히 손이 닿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도 없고 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더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믿는 것,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부모에 대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하나 없으시고, 즉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이들이 부모님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지,
왜 알고 있던 것조차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는지, 믿어온 것이 왜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믿음은 사실 그것이 비록 사실이 아닌 희망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한, 단지 우리의 희망이 아닌 그 사실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믿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에는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기대하고 바라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막혀 현실에 부딪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에게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현실에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고 확신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1절 뒷부분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31절까지 4절인데 그 4절 중에 3절에서 각각 똑같은 한 쌍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28절에서 하나님이 피곤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고 할 때 그 피곤과 곤비, 그리고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고 할 때 피곤과 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고 할 때 그 피곤과 곤비가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이 한 쌍의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각 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으신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 30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비록 그것이 혈기왕성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1절에서는 이 일반적인 사실에 예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걷다 보면 피곤하고 뛰다 보면 지치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믿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할 때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처럼 자신의 엄마 아빠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힘세고 똑똑한 엄마 아빠와 자신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내 엄마 아빠가 힘이 세면 그건 내 힘이 센 겁니다. 내 엄마 아빠가 가장 똑똑하면 내가 가장 똑똑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 되고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힘은 내 힘이고 엄마 아빠의 지능은 내 지능이라고 아이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믿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이쁩니까? 우리가 이처럼 즉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믿고 확신함 속에 거하고 또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그와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믿어줄 때 정말 없는 힘이라도 다 내어서 그것을 실현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우리말 성경에서 좀 미흡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가 보기에는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그 어휘의 차이의 문제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경우는 물론 이게 한자어긴 하지만 우리말 단어만이 가질 수 있는 기막힌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을 보면 앙이란 자가 우러른다 혹은 의지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거기에 쓰이는 앙자입니다. 그리고 망은 바라다 하는 뜻의 그런 망입니다. 희망할 때 망. 그래서 앙망을 풀어서 써보면 의지하며 우러러 바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원어로 쓰인 단어는 기다린다,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기다리고 우러러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한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 앙망이라는 단어, 즉 의지하며 우러러 바라다 하는 뜻이 그 내용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러러 바라다. 이것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무엇인가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 그 열망,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앙망입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가 노래한 그 간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그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은 오직 창조주 능하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 이 두 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눈을 들어 도움을 바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큰 엄마, 아빠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어 쳐다보며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개 들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눈망울, 당장 안아서 높이 들어올려 꼭 껴안아주고 싶게 만드는 그 눈빛,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것은 또 사모하는 마음의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앙망이란 단어는 이 간절함, 절실함, 사모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해하는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너희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와서 자기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너희가 사실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친구의 간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되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바라고 또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시 독수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고자 하는 그 중력을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힘들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새 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힘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을 풀고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르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중력을 이기는 힘,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성을 이기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날아오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것,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 높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되는 힘이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에 거할 것을,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믿고 확신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셋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의지하고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전부이고 최고라고 믿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간절함으로 도움을 바라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묶어두려는 이 땅의 힘을 이기고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